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신약 122쪽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질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있는 실제적인 일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죠.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한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전해져 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다이부스라고 이름을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이부스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다 나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에 오늘 부자는 지옥 같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오해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려면 전부 다 거지가 돼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지 중에도요 지옥 가는 거지가 있고요, 부자 중에도요 천국 가는 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틀에 박힌 부자는 무조건 지옥이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라는 이런 오해는 일단 하지 마시고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 이 다이부스는요 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물론 이 두 사람의 부의 정도를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고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시켜 놓고 있지만, 부자는 부가 많은 사람으로, 그 많은 부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출연되어진 이유는 이 부자라는 대표보다도 돈이 많아서요. 그 돈 때문에 세상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섬기기를 뒤로 미룬 사람을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여기에 인물이 결정된 게 캐스팅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분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뭐 분배가 하려면 뭐 있어야지 분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갖다가 빼앗아서 그거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요. 더 많이 일할 필요도 없고요.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죠. 해봤자 공평하게 다 나눠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소련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요.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킨 지가 한 100년쯤 됐죠. 100년쯤 됐는데 그 종교개혁하고 400년의 딱 차이가 나요. 지금 종교개혁이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비슷한 쯤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00년쯤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평하게 나누니까 못 사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혁명이라고 할 만했죠. 하지만 이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게 이론이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어느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또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지만요, 이 다이비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한 이 재산의 것에 대하여서 이것에 너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마음에 더 둬야 할 것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에 홀딱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옥을 형벌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줄 위험으로 여기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로 연애하는 청춘 처녀 총각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좋아해도 하나님보다는 좋아하지 마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다 보면 깨진다. 너희 관계가. 꼭 마귀가 틈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가만히 냅두질 않는다. 하나님 두 번째로 좋아해요 라고 얘기해요. 물질 있으면 우리가 좋은데 선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구입하려도 돈이 없이 어떻게 구입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뭐 이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또 점심 먹겠지만 그거 어디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사 먹잖아요. 대부분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바르게 선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돈을 갖다가 신으로 얘기해요. 그 이름을 만몬이라고 불러요. 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비스라는 부자는요 돈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한데 여기는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를 망하게 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사교성을 주시든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원수 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게 하는 덫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19절 보면요,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에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를 묘사할 때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옷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옷을 입었죠? 또요, 이 실크 같은 거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염색술 이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 자색 옷을 입었다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뭐 이렇게 가슴에 로고 같은 게 이렇게 새겨져 있을 때 이게 프린트해서 박아놓은 거는 별로 가치를 안 느끼죠. 물론 그것도 예쁘긴 예쁘지만 그것보다도 뭘 더 가치를 여기죠? 이 자수로, 그쵸? 이렇게 이번에도 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전도지를 준비한다고 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프린트니 자수니 물어봤더니 이거 한 올 한 올 다 기계로 자수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고급스럽거든요. 볼 때는. 그러니까 프린트는 판박에 붙이는 것처럼 조금 그 날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보니까 여하튼 컬러풀한 옷을 입고요. 그 촉감도 굉장히 막 실크처럼 보들보들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자로서의 자기 과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도 하는 것이 옷이긴 하지만요. 또 한면으로는 자기를 과시할 때 그런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옛날 왕들 보세요.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발도 보이지 않는 긴 치마 같은 원피스 같은 옷을 갖다가 몇 겹으로 꺾쳐 입었죠. 그리고 막 그 옷에는 별별 그 봉황무늬, 용무늬 이런 걸로 화려하게 금실로 자수를 넣어서 멋지게 만들어져요. 색깔도 화려한 색깔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참 불쌍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아이고 돈 있네요 하면 그거 자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땅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자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큰 집에 사시네요 그러면 자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의기소침한 사람이죠. 인생에 우리의 약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실상보다 허영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허리허식 이렇게 강해서 이런 것들 타파하자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오늘날도 그렇죠. 젊은이들끼리는 없는 대로 그냥 뭐 옥반지라도 뭐 플라스틱 반지라도 끼면 결혼식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마다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없어도 된다고 우리끼리 안 주고 안 받게 했다고 이렇게 약속하는데 엄마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손님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외국에서는요 결혼식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하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친구 친척 이래갖고 뭐 10명 모여가지고 가든 같은 데에서 뭐 진짜 뭐 가든 예식장 거창한 데 이런 데 말고요. 막 암벽을 쳐놓고 막 드론을 겨우 띄워야지 그 결혼식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쳐다볼 수 있는 이런 거 말고요. 송송부부처럼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결혼식장 말고요. 그냥 간촐하게 뒷뜰 같은데 서양 같은 데는 마당이 넓고 잔디가 깔려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그렇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허상과 허식과 허영과 허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예표해서 그들의 옷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보면요. 이가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늘 즐기는 생활을 한 것이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있고 또 지니고 닮으로써 어떻게 아픔과 슬픔을 당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치장에 바빴던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궁하지만요 육신의 일에는요 아까운 줄 모르고 뒷계산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카드비 한 달 후에나 나오는 거고 지금 쓸 때 기분이냐 내자 하고 팍 긁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즐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가를 기분 좋게 생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 목표는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즐길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만 눈을 뜨자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일이 없고 흥청망청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서 유흥을 즐길까로 하루에 눈을 뜨는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 이 부자와 같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생활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사명보다는 자기의 유흥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오늘 한마디로 부자다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이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는 방법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욕먹는 것은 그 물질을 가지는 방법이 불법으로 가지기 때문이에요.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재산을 증식하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욕을 먹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잘 인정을 못 받잖아요. 맨날 욕먹고 털면은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나 싶하고 계속 후벼 파다 보면 자꾸 뭔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하고 땀 흘려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졌다면 그거 물질을 가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니까요. 한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잘 산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뒤에 20절부터서는 대조적으로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직업은 뭐죠? 거지 직업입니다.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먹을 수 있고요. 열심히 안 하면 그 먹는 것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부산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친인척 이제 배움 간다고 부산에 갔었었는데 그 부산역 앞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역 앞에 막 꽃이 만발하고 막 무슨 좀 부산역이니까요 뭐 화려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거진다 그분들께서 점령하고 계시더라고요. 두꺼운 이불 막 두꺼운 옷 해가지고 막 벤치는 아닌데 그 대합실 입구 쪽에는요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 아저씨들이 왜 저기에 모여있냐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부산역이니까요 어디 가려고 그런 줄 알고. 근데 역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항상. 나사로는 거지였었어요. 근데 좀 이 거지는요 거지치고는 조금 비참한 거지였었습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죠. 그 사람을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가난한 데다가 병도 있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죠? 뒤에 보니까요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고 있었어요. 헌대투성이었다. 이게 이렇게 뻐럭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죠. 종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종기가 많이 생겨서 모여있으면 그걸 부스럼이라고 하고 하나만 있으면 그걸 종기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병이 있었던 거. 그 비슷한 건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건데 뭐 그런 병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부스럼이란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병은 왜 생기냐고 하면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이런 병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균들이 침입을 해서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니까요 못 먹고 병원 갈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죠. 계속 이런 병들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0절 끝에 보면 그의 대문 앞에, 그가 누구죠? 부자 얘기합니다.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가요? 나사로가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좀 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 버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버려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피곤함을 얘기하는지를 또 한 명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단속되고 만들어지고 가꿔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을 버려버린 겁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한다는 이런 뜻은요, 15장 16절에 나온 돌아온 둘째 아들을 비유해서 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전전긍긍하여서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나사로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가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얻어서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얻어먹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얻어먹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것으로서 배불리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자의로 부자가 뭔가를 갖다가 줘가지고 그걸 먹은 게 아니고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자구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얻어서 먹은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이 나사로의 비참함도 얘기하지만요, 한면으로는 또 부자의 비율법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구제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구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거지가 가서 뭐 음식 썰어기통을 뒤져 먹든지 해야지 겨우 그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구제도 받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헌대가 있는데 사람들도 사람을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이 나사로는 누구까지도 자기를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해요? 개까지도. 이 참 자존심 상하게 사람도 거지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이 개도요 와가지고 개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요 별게 다 힘듭니다. 별별 게 다 힘들어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조차도 귀찮게 됩니다. 저리 좀 가라 이렇게 되어져요. 이 나사로는요 개들까지한테도 무시당했어요. 그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빨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무슨 무시라고 그러죠? 개무시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개무시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는요 세상 것으로는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반전되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부자처럼 이 다이비스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하지만 나사로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졌죠. 여러분들 세상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잘나고 배부르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빵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 우리 교인 한 명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지와 같이 무엇인가 인생의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생깁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 둘에게 갑자기 무엇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았더라, 인생이 그런 거다, 이런 교훈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더 깊은 교훈에까지 나아갑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지니까. 거지는 빨리 죽습니다. 이거 비유가 조금 죄송하지만요, 유기 고양이들 있죠. 유기견들. 얘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것 같지만요, 걔들이 살아도 2, 3년밖에 못 산대요. 왜냐면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털도 그렇고 몸도 먹는 것도 그렇고 추위에 더위에, 그 고양이들이 추위를 어떻게, 도심의 고양이들은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차 밑에 들어가면 차 밑에.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야 저거는 특급 호텔이다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1시간이 뭐야, 한 30분이면 엔진은 식어버리겠죠. 그러면 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차 한 대 발견하면 거기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밟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먹는 걸 뭘 먹습니까? 고양이들이 하도 비닐봉투를 뜯고 막 난탕을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비닐봉투에도 음식 쓰레기를 안 버리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통에 넣고 뚜껑 꽝 닫아버리니까 넘어뜨려도 새지를 않잖아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들은 길고양이들이 또 불쌍하다고 종지에다가 이렇게 자기 돈 주고 사료 사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갖다서 먹입니다. 야옹야옹 하면서 그거 먹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지는 그래서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먹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먹은 게 없어요. 욕 먹은 것 말고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렸어요. 근데 부자는요, 빨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뱀이다 이런 거 먹거든요. 노경이다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인삼이다 이런 거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죽을 때 빨리 안 죽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냥 꼴딱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꼴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죽어요. 아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부자는 굉장히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거한 잔치처럼 상을 베풀면서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하지만 거지는 죽었을 때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마귀 떼기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 죽어 버리는, 시체 버리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 80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육신은 그때부터는 이제 차차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그래서 3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절교되어진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어서 저 세상에 갔는데 다행히 천국 간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불행히도 지옥 간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의 삶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죽으면 그냥 편할 텐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이와 같이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구원의 기초를 이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따라 천국까지는 못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부시키고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데리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싫어요, 몰라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부자처럼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하고 아는 분이니까, 아유, 목사님하고 아래 윗집 사니까, 아유, 목사님 친구니까. 구원은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외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 싫다고 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그러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신사적인 사람은 뭐 죽음 뒤에 그냥 자는 것처럼 조용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죽음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죽음 이후에가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교만 덩어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잘 안다고 지옥 천국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무려 18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4권의 책 안에만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이 얘기할 때는 뭐라는 거죠? 그 본문에서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얘기할 때는. 자꾸 얘기할 때 학교 선생님이 자꾸 동그라미 치고 빨간 분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막 별표를 그리고 밑에 밑줄을 긋고 자꾸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뭐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하여서 육신의 죽음엔 분명히 두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반드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요, 이제 지옥에 관계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참혹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옥은 비참한 데야, 가면 안 되는 데야,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데야, 지옥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줘. 그래서 많은 이웃과 친구와 친지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 들은 그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지옥은 너무 비참한 곳이라고. 살아도 사는 곳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죽고 싶으면 자살이라도 하면 되지만 지옥은 자살할 수도 없다고.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가시면 안 된다고. 이걸 예수님에게 듣고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물론 천국도 소개해야 되겠지만요, 나쁜 거는 우리들에게 더 크게 감명받게 하잖아요. 더 큰 기억에 남게 하잖아요. 나쁜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기회는 지나갔어요. 기차 떠났어요.
불쌍히 여겨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살 때예요. 그때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 말 쓴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는 심판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심판이 결론으로 3번 두드리고 나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 심판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옥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지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지옥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에 대해 보셨죠?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불에 대가지고 난 용기 있어 하면서 불된 그 자리를 갖다 계속 견디고 있던가요? 예? 별것도 아니지만 고기 굽다가 기름 한 방울 튀어도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는데 그 불을 갖다가 그대로 대고 있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옥은 그렇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모든 곳이 다 후라이팬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라이팬 위에 올라가 있는 삼겹살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발바닥이 후둑후둑 다 타서요. 몸으로 누워봐도 몸은 또 다 타요. 그리고 앞으로 누워봐도 또 앞면이 다 타요. 뒷면으로 누워도 뒷면이 다 타요. 평생을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 중에서 아픔의 가장 최악의 아픔이 화상의 고통이래요. 불에 뛰면 그것처럼 아픈 게 없대요. 그 고통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보다 견디기 힘든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헬조선 이런 말들 하지만 그거는 표현이 그렇지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외국만 가더라도 물 한 병 사 먹으려도 뭐 그게 음료수 값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데 우리는 그냥 물을 물 쓰듯이 하고 있잖아요. 물 틀어놓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물 철철 넘치고 목욕탕 같은 데 가보십시오. 물이 철철 넘치는데 잠그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잠그면 뭐라고 하죠? 지저분한 거 좀 떠내려가야 된다고. 철철 넘치고 살잖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먹을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돈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 농부들이 뭐 이게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지만요. 사실 그거 갖고 자기가 먹으려면요. 평생 먹어도 못 먹어요. 그거. 우리 이번에 여행 갔는데요. 대관령에 갔는데 배추가 얼마나 많은지. 와, 배추가 잔디밭이에요. 그냥. 고랭지 배추 있죠. 막. 엄청나요. 배추가. 신기하대요. 그 동네는요. 물을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시래기 만들지 무 밑에 거 있잖아요. 뿌리. 우리는 뿌리를 갖다가 3개 4개 놔두고 3천 4천 사 먹잖아요. 그 동네에는 뿌리를 먹지를 않아요. 그 밭에 전부 다 뿌리만 쫙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갖고 한가만히 얻어왔잖아요. 버린다고 해가지고. 놔둬봤자 얼려서 썩어버릴 텐데 뭐. 한가만히 받아왔잖아요. 그냥 공짜로.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6.25 전쟁 때 뭐 이럴 때 할아버지 때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에이 라면 끓여 먹죠. 라면이 어딨어? 그러면 중국집에 시켜 먹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집 없으면 밤 새벽 2시라도 편의점 가면 먹을 게 얼마든지 있죠.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뭘 먹을까를 고심할 뿐이지.
지옥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요, 지옥은 우리의 육신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화상이 그와 같이 아프다면 영혼의 화상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갈 길 가라라고 그 길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이렇게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이렇게 박히실 수도 있는데, 피라미드의 그 속에 있는 뭐 그 미라들처럼 이렇게 못 박히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못 박히셨을까? 그 이유는 지옥 가는 길 모든 인생들을 가지 말라고 막기 때문이라.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 앞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요, 이 길로는 가지 말라. 내가 모든 고통을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막고 서 계시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곳이면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막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지옥을 못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상 뒤에 가서 설명할 시간이 없겠네요. 먼저 땡겨서 합니다. 지옥은 왜 만들어놨느냐? 지옥에 원래 만든 이유는요, 사람들을 두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지옥 갈자를 사탄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 왜 만들어졌죠? 누구 때문이죠? 사탄막이 마지막 때 거기에 전부 다 몰아서 거기에 다 흘러서 다 거기에 쏟아 부으려고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원래 만든 목적은요, 사탄마귀들을 쏟아 부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속아서 간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만들어질 때에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예요. 사탄마귀 영들을 고통당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데서도 고통당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예? 아니, 사람도 뜨거 하는데, 뭐 어른도 뜨거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를. 또 이 지옥은 어떤 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24절에요. 부자가 아무리 요청하지만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옥은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 데입니다. 유일한 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급박한 시간에 있든지, 어떤 지하 구석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듣지 못하시는 딱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기도를 못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목이 타니까 물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어쩌지 안 되는데 그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유, 참 매정하지. 내가 한 병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달라는데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죽은 사람들 영정 앞에 놔다 놓고 밥 수북하니 하고 숟가락 꼽아 빠지자 먹지 못한다는 그거. 예? 장례식장에서 그래가지고 뭐 몇만 원 주고 뭐 몇 끼니마다 상을 올리죠. 밖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잘 보세요. 그거 1호실에서 빼서 2호실 갖고 갑니다. 2호실 뺐다가 3호실로 갖고 갑니다. 한 상 차리면요,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서 먹어요. 그거 해놓는 사람도 귀신이 먹지 않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사과 머리통 잘라가지고 올려놨다가 노랗게 되니까 또 잘라가지고 옆방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지옥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아주실 수 없고 거기에는 자비라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지만 그 땅에 가서는요, 지옥 간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에서 지옥을, 지옥에서 천국을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하는데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요, 가난한데 가난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되고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그만큼 혜택을 못 누린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책할 때 부모는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니 보이니까, 안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보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되는 게 보이니까 힘든 겁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가지는 못하지만 보아서 힘든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은요, 완전히 잠자는 것처럼 사람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무엇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죠? 세상에 누가 있다는 걸, 우리 형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의식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이고 죽었는데 뭐 시체를 태우든지 굽든지 뭐 뒤집든지 뭐 삶든지 묻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육신은 그렇죠. 근데 영혼이 가는 데라 했잖아요. 영혼이. 영혼의 고통은 하늘 땅만큼이나 더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가서는요, 무의식 세계처럼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가 있다는 걸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의 여러 가지 입들로 통하여서 계속 제잘려리게 만드는 곳이 지옥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의 입에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나한테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얘기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다. 네 친구가 교회 가져갔을 때 교회 갔으면 됐을 텐데 네가 그때 그 물질을 갖다가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때 네게 그 건강 줬을 때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양심이 지옥 가 있는 나에게 계속 입이 달려가지고 오만때만 소리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어떤 사람이 묘사해 놓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내 속에 있는 기억들이 아예 없더라면 아이처럼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아이처럼 그냥 맹성하게 지옥이 이런 데인가? 좀 살아볼까?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가게보다 1,000원, 2,000원만 비싸게 사도 막 썽이 나잖아요. 화가 나고.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되었다라고 내 양심이 얘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또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군대가 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옥이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군대도 희망이 있더라고요. 6주 후에는 집에 보내죠. 그게 희망입니다. 죽으라고 애를 씁니다. 땀 뻘뻘 흘리는데 그때 되면 엄마 아빠 볼 수 있는 거예요. 면회라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니까 군대가 천국이구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고참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밥 타주죠, 빨래 해주죠, 신발 닦아주죠, 옷이라고 막. 나중엔
엄청 고참이 되면 뭐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가만히 주무시라고 그냥. 제발 어디 가서 해나 부리지 말고 조용히 그냥 주무시긴 하라고.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천국이, 군대가 천국이구나. 지옥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눈 떴는데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죽고 싶었는데 또 눈을 떴구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그냥 죽는 게 내 소원이라서 어젯밤에도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눈뜨게 하셨군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 만날 일도 없고요. 돈 벌릴 일도 없고요. 맛있는 거 먹을 일도 없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생의 욕심마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18번이나 복음서를 통하여서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당장 발벗고 나서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가지고 지옥 가는 길을 갖다가 막지 않을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지옥을 몰라서 그렇겠죠.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내 친지,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지옥이 어떤 데인지 그 지옥을 갈 줄 우리가 그런 지옥인지 몰라서 우리가 전도를 안 했겠죠.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거나 그 길에 버티고 서서라도 세상에 25.5톤짜리 덤프트럭과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몸을 던져 지옥문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끔찍함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낙에 빠져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돈 모은다고 정신 빠져가지고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지옥 갔는데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희망 있는 인생들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우리도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공의롭게 처리하세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곳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한번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잘 몰라서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래, 여탕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내가 알고 들어갔어요. 뭐 보려고 들어갔어요? 문이 똑같은데요. 뭐. 들어가서 보니까는 뭐 다른데 뭐 어떻게 해요? 하지만 들어가서 안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문 앞에도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이부스는 그곳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눈물 흘리며 되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서 듣고 있으니까. 천국문을 막고 계신 주님을 비켜 지옥으로 가는 자들 되지 말고 우리에게 손짓하며 저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우리에게 향하여 가게 하시는 천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잔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만나 함께 그 잔치에 합류하여서 즐기고 맛보고 또
또 함께 찬양하는 이러한 삶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남편 아내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